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와 같은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간에 저랑 우리 권호 형제, 우리 하영 자매가 캄보디아 단기 선교 갔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잠시 그 단기 선교 갔다 온 거 그 보고를 듣고 간증 듣는 시간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PPT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이번 캄보디아 단기 의료 선교를 다녀온 이고원우, 김하영, 네, 저희 부부입니다. 간단하게 저희 사역 갔다 온 거 소개하고 저희 짧게 간증하겠습니다. 7개 교회가 모여서 저희 교단 7개 교회가 모여서 이렇게 단기 선교를 출발하게 되었고요. 저희 사역 일정표인데 저희가 사역이 굉장히 빡빡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저희가 도착하자마자 거의 30분 자고 바로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에 출발해서 이제 월요일에 도착을 해서 30분 자고 이제 월, 화, 수 이제 의료 교회들을 돌면 교회에 있는 지역들 거점 지역들을 돌면서 이제 주민들을 단기적으로 이제 의료적인 봉사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약간 이런 스케줄로 진행이 되었고 마지막은 조금 휴식기를 가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일 아침 경건회를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 다양하게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저희 목사님이 말씀을 많이 전해주셨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의료팀은 의사 4명, 간호사 1분 이렇게 해서 총 5명이고 청각사 1분이 같이 가게 돼서 이제 내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영상의학과 이렇게 파트를 나눠서 하고 간호사 선생님이 수액이나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해 주시고 청각사 선생님께서 청각 검사를 하고 이제 귀가 안 들리신 분 보청기를 맞춰 드렸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저희는 의료인이 5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나머지 대다수는 다 성도들이었습니다. 권사님들, 목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청년들. 그래서 각자 파트를 나눠서 환자 한 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한 20분 되는 코스인데 함께 인솔을 하면서 통역도 통역가들이 한 7분 계셨는데 이제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이분들이 번역기로 통역을 도와주고 함께 하면서 기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고요. 약제팀도 일반 성도님들로 구성이 돼서 이제 약을 미리 정해놓은 약들을 저희가 이제 약속에 따라서 이렇게 분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저희 팀 사진입니다. 저희는 이제 이렇게 영상학과, 정형외과 그리고 통역해주는 친구 그리고 함께 도와주는 친구에서 4명이서 한 팀으로 의료를 했습니다. 이제 스퉁아우 지역에서 진료한 사진이고 빠떼랑의 이제 아이들과 진료한 사진입니다. 저희가 이제 작은 선물들도 가져가서 아이들과 함께 노는 시간들도 짧게 있었습니다. 이제 초음파하는 걱정에서 초음파하는 사진이고 모도롬에서 이제 주사 치료하는 사진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짧게 저희 간증하겠습니다.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말씀 한 구절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네, 제가 이제 의료 선교를 가게 된 계기는 사실 굉장히 가볍고 간단한 이유입니다. 어, 저는 어렸을 때 20대 초반부터 단기 선교는 많이 다녔는데요. 이제 의료 선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가운데 올해도 사실은 평상시 같았으면 저희 휴가가 짧기 때문에 딱 저희 휴가로 어디 여행지 놀러 갔다 왔을 겁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정부와의 여러 가지 사태로 저희가 이제 복잡하게 얽히면서 약간 뭔가 휴가 갈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그래서 기도하던 가운데 의료 선교 공지문을 보고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지나갔지만 보고 또 보면서 의료 선교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가야겠다. 그냥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의료 선교를 결정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저희들이 느낀 것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 교회가 연합을 했기 때문에 준비도 쉽지 않았는데 그 준비되지 않은 것 같은 모습 속에서 캄보디아 가서 모든 팀원들이 어떻게 이 사역이 굴러갈까 이런 의구심도 나름의 한켠에 있었는데, 막상 캄보디아 가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고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그 가운데 정말로 많은 분들을 진료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부족함 없이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의료인으로서 의사로서 환자분들을 돌보면서 제가 평생 모태신앙으로 신앙을 키워왔기 때문에 환자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듯이 진료해야 된다는 마음과 지식은 제가 가지려고 늘 노력을 했지만 사실은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매일매일 삶에 치이고 팍팍하고 환자분들과의 그러한 여러 가지 갈등들도 일어나고, 그런 속에서 제가 의사로 일한 지 5년 차인데 정말 많이 지쳐갔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이제 가치관도 많이 변하고 삶도 변해갔습니다. 근데 이번 의료 선교를 경험하면서 제게 주신 달란트로 환자 한 분 한 분을 돌보는 것, 그리고 치료를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가. 그리고 저의 능력이 되지 않지만 환자 한 분을 치료한다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저희가 많이 현대사회에 발전을 하면서 쉽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환자는 쉽게 치료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캄보디아에서도 이 짧은 치료 기간으로 쉽게 치료할 수는 없었지만, 저희 아까 본 사진 띄워주시면 치료를 시행하면서 저희 마음에 간절히 든 마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환자분 한 분 한 분 치료하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왜냐면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기 때문에. 캄보디아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킬링필드 사건이 일어나고 수많은 지식인들이 다 몰살당하고, 그게 1980년대인데 몰살당하고 그로부터 최빈국으로 떨어진 나라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허덕이고 있고 물가는 우리나라에 못지않게 비슷합니다. 근데 그분들의 소득은 우리나라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인데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기도를 하던 가운데 이제 보리라라는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짧은 가사 앞부분만 읽어드리면,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이 가사인데 그들을 보는데, 그 아이들을 보고 그 사람들을 보는데 저희가 다른 나라 사람이지만 우리나라도 힘들지만 그 나라에도 여전히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고 천국에 가면 이제 다 형제 자매들로 만날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꿈꿀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운 현실. 저희 통역해준 친구들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참 어렵게 살아가는데 이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 저희가 이제 의료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학교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예수님이 아닐까?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살지만 가장 필요한 건 예수님이 아닐까? 그리고 유일하게 필요한 게 또한 예수님이 아닐까? 마태복음 13장 31절에 32절 말씀, 또 비유를 들어 이르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니라. 저는 그 하늘의 씨앗이 그 땅에 심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라에도 그리고 저희 마음에도 제 안에도 심어지길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그 시편 23편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네, 저희가 각 평생을 주님 안에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네, 저도 짧게 간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건 저희가 사역하면서 친목을 다지면서 찍었던 사진이고요. 이제 저도 의사의 꿈을 위해 준비하던 시절부터 항상 의료 선교의 꿈이 마음속 한켠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 몇 년 동안 정말 일에 치이면서 지치고 힘든 나날들이 많아서 정말 마음의 여유가 없고 목적의식도 잃고 회의감에 빠졌던 시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2번의 준비 모임만으로 그리고 서로 얼굴도 잘 모르는 성도들끼리 이렇게 선교를 떠나는 게 걱정이 되는 부분도 많았지만 염려와 달리 모든 팀원이 정말 한 마음이 되어서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모든 것을 예배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영상학과 의사로 원래 복부와 갑상선 검진을 포함한 초음파 검사를 담당하기로 했는데 이 고가의 장비를 사주신 장로님께서 산모 초음파를 봐줬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제가 산부인과 의사는 아니지만 태아 초음파를 이제 공부해 갔습니다. 이 사진들처럼 아기의 손과 발 그리고 머리, 몸통 이렇게 산모들에게 보여주면서 심장 소리도 들려주고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정말 짧은 이걸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왜 이 길로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고 더욱더 실력 있고 좋은 의사로 성장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짧은 3일이었지만 캄보디아 하면 저는 앙코르와트밖에 떠오르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제 진료 보면서 만난 정말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환자들과 이렇게 순수한 아이들의 모습 그리고 눈으로 보고 들었던 캄보디아의 아픈 역사와 그로 인한 남아있는 여전한 여러 어려움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모르던 이 땅의 선교사님들께서 저희에게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된 것처럼 캄보디아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길 저 또한 주어진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다음에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도 함께 이러한 섬김의 기회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시 한번 이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간증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잘 다녀왔고요. 말씀드리지만 두 사람은 정말 많이 수고했고 저 옆에서 시중 들다가 그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다음에도 저희 교회끼리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다 같이 갔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렇게 연합해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많은 성도들이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예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캄보디아 의료 단기 선교 간증을 들었잖아요. 이렇게 다른 나라에 선교를 갈 때 유의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 것이 그 나라에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부룬디라는 나라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룬디에서는 유의해야 되는 것이 자매들의 옷차림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자매들이 바지를 입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들 팀원들이 긴 치마를 준비해서 입고 갔었습니다. 거리에서도 보면은 바지를 입은 여자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부룬디에서 바지를 입은 여자는 몸을 파는 여자들이었습니다. 부룬디에서 바지는 남자들의 옷이었고요. 치마는 여자들의 옷이었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은 여자들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았습니다. 많은 문화권에서 오랫동안 바지는요 남자들의 옷이고요 치마는 여자들의 옷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번 신명기 22장 5절 말씀 보실까요? 신명기 2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니까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고 하고 있죠. 우리식으로 하면은 여자는 바지를 입지 말아야 되고 남자는 치마를 입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요? 여자들이 바지를 입지 않는 부룬디는 말씀을 잘 지키는 나라입니까? 사실 오늘 이 예배당에도 저희 아내만 해도 지금 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성경적인 옷차림입니까? 지난주에 성경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이 써진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남자와 여자가 옷을 바꿔 입지 말라는 것은 이방 종교와 당시의 이방 종교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옷을 바꿔 입는 것이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 됩니다. 오늘날 교회 여자들이 바지를 입고 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남자 성도들이 치마를 입고 와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문화적인 맥락을 잘 살펴야 됩니다. 드러난 형식적인 내용만 보지 말고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를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 적용하기가 쉽습니다. 또 어떤 성경 말씀은 지금 시대와 맞지 않는다고 마음대로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유의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노예제도 자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노예제도는 잘못된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는 없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당시의 상황을 보면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성경은요,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했다고요? 내용을 바꿈으로 형식을 무기력화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노예의 제도라는 형식은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과 노예의 관계는 이전과 달라졌다는 거지요. 형식적으로는 여전히 주인과 노예이지만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한 몸, 한 지체가 되었다고, 가족이 되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노예제도라는 악한 제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그 제도의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악한 제도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을 형식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노예제도라는 악한 제도는 이제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노예제도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에 대한 권면인데요. 5절에 보면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해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종이 주인에게 순종해야 되죠? 일반적인 경우라면요,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 순종해야 되냐고 되물을 수도 없습니다. 주인과 종은 소유와 억압의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요. 심지어 죽기까지 합니다. 이런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예들은 주인에게 순종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관계와 순종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주인에게 순종할 것을 당부하면서 오늘 본문 5절과 6절과 7절, 8절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5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제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이제 7절 보실까요? 7절에 보면 주께 하듯 하고, 8절입니다. 8절로 보면 주께로부터. 그리스도에게 하듯 주께 하듯이 반복되고 있지요.
주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노예처럼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하듯 주인에게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 구체적인 권면이 나옵니다. 우선 5절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해야 되는 대상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러한 태도가 주인에게 확대되어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는 성실한 마음입니다. 자기 일이 아니기에 대충하지 말라는 거지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을 대충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6절이죠.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비유나 맞추며 일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7절에 보면 섬기는데 기쁜 마음으로 섬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때 억지로 하는 수 없이 섬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섬깁니다. 역시 기쁜 마음으로 주인을 섬기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이제 8절에 보면 이렇게 섬겨야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8절 말씀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한번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볼 텐데요. 우리 넘겨주시면 현대인의 성경 PPT 있을 거거든요. 밑에 있는 현대인의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 사람의 신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종이건 주인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으로부터 합당한 상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종이라는 그 신분 때문에 주인을 억지로 섬기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종으로 주인의 눈치나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구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람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합니다. 예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인을 순종하는 같은 일을 하고 있지요. 하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과 태도로 순종하게 됩니다. 이제 단순히 주인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노예제도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우리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할 때 우리의 마음과 태도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듯 최선을 다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하기 전에 3개월 정도 음식 배달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식당에서 음식 배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릇까지 나중에 찾아와야 돼서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가 알바 시간이었습니다. 당시에 편의점 알바가 시간당 1,800원이었습니다. 옛날 얘기죠. 저는 시간당 3,000원을 받았습니다. 꽤 짭짤한 알바였습니다. 대신 그만큼 힘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게 비슷하잖아요. 점심시간이 되면 정신이 없었습니다. 작은 스쿠터를 타고 앞에도 뒤에도 이게 배달통을 놓고 다녔습니다. 한 군데 배달을 다녀오면 바로 다음에 가야 되는 그렇게 배달통이 가게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처음에 동네 지리를 잘 알지 못해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때는 지도 어플 같은 것이 없을 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손으로 동네 지도를 그렸습니다. 알바 시간 30분 전에 가서 자주 배달 가는 사무실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3층, 4층 건물은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시간이 아까워서 그냥 계단을 뛰어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장 제가 싫어했던 배달 메뉴가 돌솥 비빔밥이었습니다. 이 배달통 하나에 돌솥 비빔밥이 최대 6개가 들어가거든요. 어떤 때 이 6개가 돌솥이면 정말 들기도 힘듭니다. 이렇게 3개월 정도 알바를 하고 공부를 더 해야 돼서 알바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너무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여러 알바를 썼는데 저 같은 알바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시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 시간만 때우면 됩니다. 배달을 나가면 골목에서 담배 한 대 피우고 오는 알바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기의 식당처럼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알바하는 학생은 처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바비를 조금 더 올려줄 테니까 계속할 수 없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공부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고 하자 너무 아쉬워하시면서 수고했다며 얼마 더 챙겨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제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죠? 잘난 척 하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사장님 눈에 띄려고 열심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다른 알바들이 어떻게 했는지도 몰랐습니다. 다만 내가 맡은 일이니까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는 내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결국 사람들은 알아주었습니다. 물론 어떤 때는요, 이렇게 열심히 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8절에서 봤잖아요. 누구는 알아주시죠? 주님은 알아주신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상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람데오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코람데오, 어떤 뜻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가정을 돌볼 때, 학교에서 공부할 때, 직장에서 일할 때, 사업으로 사람을 만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외치며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상전들에 대해서 볼 텐데요. 상전들은 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너희도 이와 같이 하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누구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종들이 주인에게 하는 것처럼 하라는 겁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순종합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순종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인들도 이와 같이 종들을 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인된 사람들도 자기 종들에게 같은 정신으로 대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인들이 노예들을 대할 때 누구를 대하듯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대하듯 해야 됩니다. 노예들에게 겉으로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잘해 줘야 됩니다. 8절의 말씀을 주인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죠? 누구든지 선한 일을 하면 주님께 상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상을 받지요? 노예들에게 하는 태도를 보고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위협을 그치라. 주인들에게 노예들을 향해서 위협을 그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것은 말뿐이 아니라 실제적인 위협이었습니다. 말을 안 들으면 마음대로 처벌을 했습니다. 심지어 죽이기도 했습니다. 주인의 위협에 노예들은 겁을 먹으며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예를 예수님 대하듯 대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위협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 상전에 대한 말씀도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명심해야 됩니다. 자기 아랫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라고요?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해야 됩니다. 한국 사회의 큰 이슈 중에 하나가 갑질이죠. 갑질은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부당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땅콩, 회양. 이런 말이 뉴스에 많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항공사 회장의 딸이 승무원에게 갑질을 했습니다. 이 회장의 딸은 회사의 부사장이었습니다. 경과로 서비스를 가지고 비행기를 회항시켜서 사무장을 그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습니다. 이 일로 결국 이 부사장은 항공법 위반으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요, 뉴스에도 나고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이 갑질한 사람이 처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갑질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만 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많이 볼 수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갑질입니다. 아파트 입주민이라는 것이 벼슬이 되어서 경비원들에게 갑질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뉴스에 나오곤 합니다. 또 손님은 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을 식당을 하는 사람이 손님들에게 잘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왕처럼 갑질하는 손님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경기도 양주에서 고깃집 주인에게 갑질을 한 한 모녀의 일이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주인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가게를 잠시 취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슬프게도 이때 갑질한 어머니가 목사였습니다. 인터넷 게시판마다 교회를 욕하는 댓글들이 넘쳐졌습니다. 요즘 갑질은요, 사회적 지위와 상관이 없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만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힘을 보일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갑질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문화가 없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없을 수 있죠? 사람을 대할 때 누구를 대하듯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갑질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지요?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아파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건물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가게의 조급원들에게, 택배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관건서 공무원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교회가 이 세상을 바꾸는 예수님의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요, 사회의 혁명이나 운동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을, 악한 세상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이 세상을 바꾸신 방법이 뭐라고요? 바로 교회였습니다. 바로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대한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께 하듯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누구를 대하듯 예수님께 하듯 그 사람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이런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이 조금씩 바뀔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으로 이 세상을 바꾸어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무슨 일을 하듯이 예수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누구를 대하든 예수님을 대하듯이 존중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1